예, 25페이지. 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믿게 하려 함인 줄로 압니다. 믿어서 어떻게 하라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이게 이제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3대 진리란 제목으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그 목적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알고 믿어 자유를 얻게 하는 종교이다. 요거 이제 요한복음 8장 본문 요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죠. 그래서 이 복음 진리의 종교인데,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주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제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믿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자. 자, 바로 믿으려면 바로 알아야 되죠. 바로 알아야 바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거.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사는 것을 포함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생활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의 전하려고 하는 중심 그 논지가 하나님을 바로 믿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 민족은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고 아주 우수한 민족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대. 뭐냐면 거짓말을 잘한대요.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이 볼 때 우리 한국 사람은 거짓말만 안 하면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다. 거짓말만 안 하면. 그래서 그분이 거짓말 안 하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 안창호 선생이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거짓말 안 하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이제 하는데, 일본 경찰이 이제 안창호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어린 꼬마 생일을 기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약속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딱 걸린 거예요. 일본 경찰한테. 그러니까 당신 안창호지? 그러니까 아니요. 그 경찰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나 안창호지? 그래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되는데 거짓말 안 하기 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 거짓말 안 하기 운동.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운동, 요걸 해야 될 때가 왔어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운동. 자, 우리 제작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믿으려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바로 믿으려고. 종교 개혁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루터죠. 루터. 예, 루터가 제일 유명해요. 루터.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아, 나 닮은 사람 있잖아요. 칼빈. 아니, 잘 모르시면서 그냥 아는 체 하는 것 같아요. 칼빈이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깔뱅이야, 원래 깔뱅. 근데 이제 칼빈이 그런 말 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위대한 복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바로 믿는 복이 더 위대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바로 믿는 사람이 드물어.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계기가 되는 이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잘못 믿는 걸 알아야. 여기 제자교회 들어오다 보면은 누구는 출입금지라고 써 있어. 신천지 출입금지. 그거 왜 이다니요? 신천지가 왜 이다니요? 아, 그럼 막연한 말이지 그거는. 신천지 이만희라고 그 교주 있죠? 교주가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가 성령이래,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옛날에 이단들은 주로 지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근데 요새 이단들은 한수 높아. 그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교주. 그 사람 이제 죽으면 어디 가요? 네, 그건 잘하시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잘못 믿는 걸 알아야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바로 믿는 것이 감사하다는 증거가 돼.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주로 이제 요거 칼빈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하고 현대신학을 가르쳐요. 현대신학. 근데 현대신학이 뭐냐면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배우면 어떤 때는 이걸 왜 배워야 되냐 그런 그 회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 우리가 복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첫째 잘못된 거를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율법주의. 자, 각 빈칸이 원래 더 길어야 되는 건데 그 노트 정리하시라고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여기 이제 너무 짧다 공간이. 자, 율법주의는 공로주의라고 그러죠. 공로주의.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제가 질문할게 대답해 보세요. 기독교는 자력 종교요, 타력 종교요? 자력 종교야, 타력 종교요? 타력이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자력 종교고 딴 분 힘으로 구원받는 게 타력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력 종교로 제일 대표는 불교죠. 불교는 자기가 도를 닦아서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해탈에 이르려고 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자력 종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진짜야 가짜야? 잘 모르겠어요? 가짜지. 왜냐하면 진짜 불교는 자기 힘으로 도를 닦아서 자기가 해탈해야 돼요. 남의 힘을 빌리면 그건 가짜 불교예요. 원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자체가 벌써 사입이라는 증거야. 관세음보살이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불교로 말하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대자 대비해서 부르기만 해도 해탈시켜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비 타부를 하는 순간에 나는 가짜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불교는 자력 종교고 기독교는 타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공로주의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한국에 많아요. 왜 많냐?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유교라는 게 율법주의거든. 그러니까 그 11조 열심히 했는데 왜 사업이 안 되지요? 그 사람 율법주의야. 벌써 생각이.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응답이 왜 없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뭐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뭐가 와야지, 이런 사고가 율법주의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스스로 자기 점검하도록 힌트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깥에 돌아다니면 자꾸 죄 짓게 되니까 나가지 말고 이불을 뒤집어 써요. 그리고 종일 죄 짓지 말고 있어,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 때 죄책감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해,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뭐 죄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율법주의자예요. 자기가. 예. 그것도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만 먹고 놀면서 3일 동안 놀아봐요. 놀았더니 죄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면 율법주의자예요. 그냥 계속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복음주의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체질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일을 안 하면 못 견뎌요.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아. 그게 율법주의의 심리예요. 예. 그러니까 추석 때 막 며칠 놀고 그냥 맨날 자빠져 있고 그냥 TV만 보고 밥만 먹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해가지고 그냥 놀아도 행복하고 이래야 돼요, 원래. 자, 율법주의로 예수 믿으면 이게 이제 유대교적인 무슬림 이슬람교 가장 대표적인 율법주의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예, 그런 걸 우리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자, 그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려면 그래도 고아원을 한 3군데 도와주고 소녀가장도 좀 많이 도와주고 거지도 많이 도와주고 이래야 천국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다 이거예요. 성경에는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랬지 선행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주의할 거 율법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반대입니다. 이건 무율법주의. 이건 신앙지상주의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권신찬이, 박요한이, 유병원이 무슨 파요? 구원파. 구원파가 바로 무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아까 율법주의랑 반대예요.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중생과 성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중생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중생과 성화를 합칠 때 이게 우리 구원이거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그러니까 중생 또는 칭의요. 그러니까 요것만 강조하면은 구원파가 되고요. 이단. 요것만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둘을 잘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죄도 짓지 않는다. 회개할 때 한 번만 회개했으면 됐지 뭘 회개하냐. 이렇게 되면은 바로 뭐요? 부율법주의, 신앙지상주의, 구원파. 이 구원파 계열이 지금 제가 얘기했죠. 유병원이 파하고 권신찬이, 이요한이, 다락방 유광수파, 이런 데가 구원파요. 그 계열이야, 그 계열. 그 다음에 반대로 좀 전에 했던 거는 이 성화를 너무 율법주의라는 게 성화를 강조하는 거죠.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성화는 구원의 열매. 따라하세요. 성화는 구원의 열매. 이 따라할 때 따라하라는 이유는 졸음을 깨기 위해서.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데도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 불순종의 자녀예요. 성화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걸 조건이다 그렇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로마서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야고보서는 왜 행위로 된다고 하냐. 그럼 서로 모순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모순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거고, 야고보서는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거고, 그거를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생과 성화, 즉 칭의와 성화가 합쳐야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 둘이 다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뭐가 약하죠? 성화가 약해. 성화가 거룩한 생활이 약해. 왜냐하면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어렵거든. 저 자신을 봐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게 사는 거 제일 힘들어. 어떻게 하느냐? 운전할 때 보면 알아.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어가려면 나도 모르게 여기 여기까지 나왔는데 옆에 집사님이 앉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할렐루야 아주 거룩한 척하고 속에 승질 막 나는데, 근데 또 급할 때는 또 욕이 막 나와. 그래서 막 들켜. 난 장로님한테 한번 들킨 적이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야 이 뭐 같은 놈아 벌써 떠들었는데 보니까 안 좋더라고 장로님. 그래서 이거 거룩하게 사는 거 힘들구나 이거.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잘못됐고 무율법주의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한 번 회개했어도 계속 회개해야 돼요.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계속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개지만,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성화로서의 회개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뭐냐면요, 신비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비를 반대하면 안 되죠. 기독교는 신비가 많죠. 자, 신비주의, 이 주의자가 붙으면 안 돼. 주의를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뭐냐면 신비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꿈꾸기 좋아하고 뭐 들으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고, 그런 게 신비주의예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못해. 신비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상적인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왜? 기도원에 가서 노상 살아야 되니까. 새벽기도 가면 한 5시간, 6시간 있다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 벌써 밥도 굶고 출근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냥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막 야단치잖아. 그러려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막 야단치잖아. 그러면 또 그냥 주여 핍박을 받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신비주의라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깨버리고 그냥 하는. 그러니까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네. 윤석전 목사님. 응? 설교할 때 이 마이크 무지하게 큰 거 들고 하시는 분 있잖아. 네? 목에다가 핏을 튀겨갑니다. 가가지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 송관영 목사라고 지금은 목사 됐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사였어요 옛날에. 그 양반이 그 연희동에서 독서실을 하는데 그 지하에 윤석전 전도사가 개척을 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저기 무슨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가보자고 지하에 가봤지. 갔더니 주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 강사 윤석전 전도사. 자기가 강사야.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개척했으면 되게 유명한 분을 모셔서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강사에서 이 사람 크게 될 사람이라고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이 사람 대단한 사람. 근데 그 밑에 더 대단한 게 광고가 뭐라고 썼냐면, 내일부터 모든 일을 중단하고 부흥회를 참석하라. 모든 일을 중단하래. 그래서 이 사람은 크게 될 사람 아니면 망할 사람이다. 그때 알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든 일을 중단하면 안 되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저녁 때 집회할 때 오고 이래야지. 어떻게 그럼 직장도 관두고 부흥에 참석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그런 겁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깨면서, 그러면서 너무 몰입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4번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현대신학자들이 되게 자유주의인데요. 자유주의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예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교회가 쭉 내려오고 정통적으로.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심볼이라고 그래요. 심볼. 이 심볼이란 말은 상징이란 뜻도 있지만 이 라틴어로 할 때는 심볼라에서 왔어요. 그 심은 함께. 헬라어에서 왔어 원래. 심 함께. 볼라란 말은 던진다는 거예요. 발로 던진다 이렇게. 이거 헬라어도 써야 약간 좀 권위가 서요, 그죠? 발로. 그러니까 함께 던진다는 거야. 이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원래 이렇게 쉼 더하기 발로거든요. 같이 던진다. 그러니까 개인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떠들면 그건 자유주의예요. 그게 아니고 같이, 즉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고백했다는 거야. 언제부터? 고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거 뭐냐면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 고백을 했다는. 그러니까 신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주의 보수 신학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데, 보수는 왜 보수냐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신학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유주의는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예. 그 자유주의의 가장 대표가 불투만이라는 신학자 있어. 독일에 불투만. 이름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불투만. 장로야, 장로. 불투만의 신학이 가장 대표예요. 그 불투만은 성경을 뭘로 봐요? 성경을 어떻게 봐? 신화. 성경을 신화로 봐. 사실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신화다. 승천한 것도 신화다.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 그거 뭐야? 예수님 동정녀 탄생 그것도 신화라고 그러고. 다 신화라는 거야. 그러면 근거가 없잖아요. 기독교가 불투명하게 되잖아, 그죠? 그런 게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이라고 들어봤죠? 네. 김용옥. 네. 욕 잘하는 사람 있잖아. 네. 머리도 빡빡 깎아가지고 목소리도 그래가지고 이러는 사람 있잖아. 네. 그 도올 김용옥이가 한신대 출신 아니에요. 그 아까 얘기한 불투만 신학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투만 신학을 배워놓고서는 마치 자기가 기독교를 다 아는 줄로 착각해. 그건 자유주의 신학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기독교를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줄 알아요. 그러면 불쌍한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배우려면은 정통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는 신학을 배워야 돼요. 그런 신학을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혁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왜 훌륭하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대로 하면 되지 무슨 놈은 신학이 필요하냐고. 그게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제일 성경대로 하는 놈들이 이단이요. 이단이 성경 구절 제일 잘 갖다 대. 몇 장 어쩌고저쩌고. 그러고서 결론은 이단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신학을 안 해서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 게 올바른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해석하려면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해야지. 신앙 고백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또 요즘의 자유주의, 최근의 자유주의는 이런 게 있어요. 해방신학, 무슨 여성신학, 무슨 뭐 정치신학, 뭐 흑인신학, 뭐 이런 게 있어요. 여성신학도 또 있어. 여성신학도 극단주의 여성신학이 있어. 여성이 남자보다 위대해야 되나? 뭐 이래가지고 남자를 누르는 신학이 있어요. 그런 거 잘못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또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여성신학도 있어. 그러니까 여자를 또 높이 세우고 남자를 뭉개가지고 만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응? 그런 과격한 여성신학이 있고, 또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여성신학이 있어. 그것도 잘못. 똑같이 대우할 수가 없지. 왜냐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하려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쌀까마니도 같이 들 거예요? 똑같이 대우해서 똑같이 대우. 아니 힘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해줘? 힘에 맞게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정규직으로 다 전환해달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직장이 임시직도 있고 정규직도 그런 거지. 다 정규직이 어떻게 되냐고. 이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구별이 다 있어요. 남자, 여자, 또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종류대로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안 좋은 거야 그거. 넘어가 시간이 없으니까 5번. 그 다음에 사이비 이단 사상. 사이비 이단은 옛날에는 제일 유명한 사이비 이단은 통일교 문선명이, 통일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그 박태선이 그 있잖아, 신앙촌. 요게 제일 아주 셌어요. 근데 요새는 한물 갔어 다 가고, 지금은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왜 안상홍 증인의 그 장길자, 그 부인 장길자, 둘째 부인인가 셋째 부인인가 모르겠는데, 그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 요게 제일 세요 지금. 제일 세. 우리 동네도 그 교회가 부도나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전부 그걸 사는 놈이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야. 그래서 저 성남에도 벌써 여러 개 교회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놈들은 예를 들어서 47억에 내놓잖아 교회를. 그러면 50억에 사버려요. 그리고 계약을 자기네가 안 해.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팔아요. 계약을. 근데 잔금 들어올 때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아주 꼼짝 못하게 그냥 통장에 딱 박히잖아요. 그런데 뭐 이단들은 그런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탄이 도와주나 봐. 쫙 그렇게 머리가. 자, 지금은 신천지와 안상홍이를 조심하세요. 신천지는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가 성령이라고. 벌써 거기서 틀렸죠? 그러면 안상홍이는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되는 거예요. 뭐야? 도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도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게 안상홍이야. 그것만 복잡하게 하면 머리 아파요. 하나씩만 알면 돼. 신천지는 지가 보혜사라고 그런다. 그거 이단이지. 안상홍이 거기 하나님의 교회는 뭐야? 6월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시내산에서 안 내려면 어떡해. 지금 갈보리산에서 지금 할렐루야 할 때야. 지금 시내산에는 번개 치는데요 거기는. 그렇죠? 아직도 안 내려와가지고 부르고 있어. 근데 거길 좋다고 또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으니 부장한 사람이죠. 히말라야도 아닌데 뭐 올라가려고. 기독교에 대한, 거기 중간에 보세요.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 복음의 3대 진리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종교적인 관점에서. 둘째, 복음적인 관점에서. 셋째, 신학적인 관점. 자, 그럼 첫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설명하겠습니다. 1. 요걸 따라 하십시다. 기독교는 세계 만민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지 어느 특정 민족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증산교라고 들어봤어요? 증산교? 증산교에서는 뭐라고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 종교를 믿어야 된다고. 신토불이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왜 서양 종교를 믿냐? 그래서 우리 거 단군교, 이 증산교가 단군교 계통이요. 근데 조금 달라. 강증산이가 그거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종교 믿자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거는 원래가 세계적인 성격이 있어야 돼요. 왜? 어느 한 민족만 구원하면 돼요? 세계 만민을 다 구원해야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바로 이거야. 누구든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종교죠. 그 그리스나 옛날 고대 동방 종교에 가면은요, 군인만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군인만 믿어. 군인만 믿는 신이 화성이에요. 화성 알죠? 마르스. 요새 영화도 나왔잖아. 마션. 난 마션이라서 뭘 먹는 데는 줄 알았어. 마르스의 화성인이라 이 소리예요. 마션. 자, 군인만 믿는 종교가 있으면 돼요? 안 되지. 또 농사 짓는 사람만 믿으면 농사신 믿고.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로마 종교 보면요, 전부 전문별로. 바다에 가면 바다신, 하늘에는
하늘신, 땅에는 땅신. 그러니까 하늘신이 누가? 제우스, 땅신은 게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역사의 신은 클리오, 음악의 신은 뮤즈, 미의 신은 비너스, 아프로디테, 사랑의 신. 그러니까 전문별로 신이 있는 게 우상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전천후, 전철우가 아니고 전천후. 그러니까 이 전문별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나 시를 쓰는 사람이나 뭐 회사 다니는 사람이나 다 믿어요. 그러니까 첫째,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세계 만민의 종교다. 이게 첫째야. 기독교는 누구든지의 종교지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 믿는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잘못된 거죠. 유대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4장 15절 거기 다 같이 읽읍시다. 이 책이 있어요. 그 교재. 요한 1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이제 넘어갑시다. 26페이지.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종교. 은혜의 종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자, 아까 타력, 자력 종교는 얘기했는데, 자, 은혜의 종교라는 증거가 5가지가 있어요. 거기 A, B, C, D, E 있죠.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증거가 5가지가 있어. 첫째가 뭐냐? 예정의 교리가 있어. 예정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야, 이거 대단한 거다, 그죠? 창세전,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여러분을 택했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창세전에. 그 은혜잖아, 은혜. 그러니까 예지 예정론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예지가 뭐예요? 미리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저 사람 믿겠구나. 저 사람 착하게 사겠구나. 그걸 미리 알고 그러면 택해야 되겠다. 그걸 예지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됐지.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의 공로를 보고 택하는 거잖아. 기독교는 예지자 빼야 돼요. 그냥 예정론입니다. 절대 예정.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하고 착해서 저 사람 앞으로 충성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예정하는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예정론 없으면 저는 목사도 못 돼요. 뭐 얼굴이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안 목사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거 아니야. 은혜로. 나만 보면 또 은혜가 되잖아. 그죠? 아니 모양이 은혜가 아니라 저런 사람도 목사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되잖아. 자,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란 첫째 특징은 예정론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가 공로의 종교가 되느냐, 은혜의 종교가 되느냐의 그 기로에서 은혜의 종교가 되는 첫 증거가 예정론이라고. 예정론. 아무것도 우리의 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은혜를 베푸는. 교회 부흥도요, 은혜입니다. 그 목사님이 뭐 똑똑해서 되는 거 아니야. 상당히 나는 똑똑한데 그 열매가 별로 없어. 왜냐면 은혜로 되는 거야. 보면은 우리 교단도 보면은요, 저 사람은 목회 못할 것 같은데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연예계도요, 실력이 좋아가지고 스타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따라하세요. 은혜를 받자.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첫째가. 자, 그래서 예정론. 두 번째, 은혜의 종교인 두 번째 증거는 구원의 순서에서, 서정의 순서입니다.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중생, 거기 이제 둘째 줄에 보시면은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게 이제 구원받는 순서예요. 우리 논리적인 순서예요. 시간적 순서 아니에요. 논리적 순서인데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지금쯤 약간 좀 이렇게 졸리려는 타이밍이 왔어.
예, 잘 보세요. 여기 인상을 팍 써. 눈에다가 힘을 줘요. 예, 보세요. 자, 그 순서는서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 순서는 소명, 중생, 믿음과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의, 영화 그렇게 된다. 자, 이 순서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잘 보시면은 믿음이 앞에 있어요. 중생이 앞에 있어. 중생이 앞에 있잖아. 야, 이게 벌써 은혜의 증거야.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믿어서 거듭날 것 같잖아. 그죠? 내가 믿으니까 거듭날 것 같잖아. 근데 반대라는 거야. 먼저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막 영접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 그거 할 때는 벌써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 안 줬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중생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에서 이제 이런 감리교나 성결교 이런 데서 온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내가 믿어야 거듭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먼저 너는 성령의 빛을 받았다. 네, 성령께서 먼저 나를 은혜를 줘서 빛을 조명을 비춰주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순간에는 벌써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응? 중생이 앞에 있다. 그 은혜지. 한마디로 그걸 보면 은혜잖아요. 더 이상 뭘 설명해. 그 다음 세 번째 C.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증거는 이신칭의의 교리.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듣던 거죠. 로마서 3장 26에서 28절. 특히 28절. 이거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이거 뭐 명확하잖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은혜의 종교냐. 그 다음에 D. 요 D번은 조금 잘 보세요. D번.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증거는 신자가 선한 일을 하면 그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할 적에 완전합니까?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그 헌금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지. 현미경으로 잘 봐요. 세균도 득실득실해. 그래서 불완전한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행위의 의. 자, 따라합시다. 행위의 의. 예,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아까 그 C번이고, C번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건 구원이고, 요 D번은 상급. 천국 가면 여러분 상급 받을 거 아니야, 그죠? 자, 행위의 의인데, 저의 지도 교수님이 한철아 박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벨상을, 신학 노벨상은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은 이 행위의 의 교리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남도회에 있거든요. 제가 거기 이제 재직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청소했다. 점심 식사 봉사했습니다. 점심 식사 봉사하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권사님들이 좀 싸웠어. 이 밤 누가 했어? 김권사가 했지. 이러면서 막 싸웠어. 자, 싸우면서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어요? 불완전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순 기도만 합니까? 가끔 잡념이 좀 역사합니까? 역사하죠. 불완전하잖아. 예. 불완전하죠. 찬양대도 찬양할 적에 음악적으로 볼 때 그거 불완전하죠. 네. 불완전하지. 전문가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찬양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행위의 의라고 그래. 이 교리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칼빈이요. 이 교리. 그러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내가 이걸 재직 세미나에서 했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몇 장 몇 절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추론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추론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은 없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거 해당이 안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봉사할 때 상당히 부족하죠. 예. 불완전하죠. 아니 목사님도 설교할 때 가끔 가다 막 틀리잖아. 그죠? 여기는 안 틀려? 여기는 안 틀려? 나는 잘 틀리는데. 아니 이게 목사님이고 성도님이고 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불완전한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그 중보를 하시면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을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행위의 의라고 그래요. 요건 딴 책이 없습니다. 칼빈 책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칼빈 닮았기 때문에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구원받는 교리지만 요 행위의 의는 요 번역이 애매해서 그냥 행위의 의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 잘 가르쳐 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뭐 이렇게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래나? 그러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올라가는 거예요. 자, 27페이지.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것은 내세에서도 나타납니다. 내세. 예. 내세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상급을 받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약간의 봉사를 했어도 하늘에서는 그것을 큰 것으로 보시고 상을 주시는데, 게다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니까 사실 상은 내가 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타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한 거니까. 그런데 마치 내가 스스로 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거기다 상을 주는데, 그 칼빈 책에 보면 이자까지 붙여서, 이자도 많이 붙여서 주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우신 분이야. 내가 요만큼 봉사했는데 이자를 많이 붙여가지고 크게 한 걸로 쳐준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조그만 봉사를 했어도요, 하늘나라 상으로 연결이 돼. 이자도 왕창 붙여가지고 복리보다 더 센 거예요. 이자로 붙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우리 어머니랑 결혼할 때 교회 나가기로 약속하고 결혼하고서 한 번도 안 나갔으니까. 안 나갔는데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승질 났어. 그러니까 도대체 예배당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예배당까지 쫓아오셨어. 왔는데 보니까 그 예배당에 옛날에 신발 벗고 들어오잖아요. 어? 여기는 거룩한 곳이시니 신을 벗으라 이래가지고. 근데 신발장이 없더래, 그 교회에. 그래가지고 승질나서 왔다가 딱 보더니 여기 신발장이 없구만. 내가 짜줘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신발장을 짠 거야. 막 나무 사다가 짜서 기증을 했어. 몰래 그냥 갖다 놓고 왔어요. 그 개척교회에. 그러고서 이제 기관지 암 걸려서 49세, 4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죽기 3일 전인가 4일 전에 고기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영접시켰대. 죽기 며칠 전에. 예. 그러니까 천국 갔는데 상 탈 거는 꼭 신발장 그것밖에 없는 거야. 예. 그건 했어.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거기다 저걸 이자를 붙여준대잖아. 그러니까 신발장을 짰지만 다 짠 걸로 쳐서 저런 거 다 짠 걸로 쳐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그건 대단한 하나님이야. 자, 요거 아시겠죠? 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내세 종교. 따라합시다. 내세 종교. 네. 우리 기독교는 내세 중심. 그러니까 현세를 무시하면 안 돼요. 현세를 무시하고 내세밖에 없다. 이러면 또 문제가 돼요. 그게 아니라 현세보다 내세가 더 축복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복보다 장차 받을 복이 더 큽니다. 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나그네고 여기는 임시정거장이고 서론이고 본론은 천국이고 저기가 본향이다. 여기는 작은 안식이고 저기가 큰 안식이다. 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독교는 말이죠, 예수 천당의 종교예요.
예수 천당.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거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을 또 무시해도 안 돼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 종교입니다. 그걸 꼭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둘째 줄, 유대인들이 유목민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깨닫기를 여기는 임시이고 하늘나라가 본향이로구나를 깨닫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한 것도 이런 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은 집에서 살고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내세를 사모하는데 방해가 안 된다면 모르나, 나 같은 사람은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방해가 된다면 불편하게 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사는 것이 내세를 사모하는데 방해가 안 돼야 돼요. 방해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차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중세기 수도사들이 일부러 불편하게 살고 적게 먹고 적게 자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다 일리가 있었어요. 먹고 싶은데 참고, 자고 싶은데 참고, 성욕도 참고, 명예욕, 소유욕, 지배욕 다 있는데 그걸 참고 독신으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항상 기도하고 봉사하고 노동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절제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상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훌륭한 분들이더라고. 그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 베네딕토 수도원의 수도 규칙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사서 봤는데, 그 베네딕토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겸손이라는 항목이 있어. 그 안에 겸손. 제가 겸손을 상당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들은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불편한 자리에서 자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또 낮은 자리에 처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항상 미소를 짓고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고 겸손하고 급하지 않고 또 하여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그거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 한번 사서 보세요. 저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참 내세가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았겠어요. 산상설교도 사실은 내세를 믿는 사람이나 지킬 수가 있지, 내세 안 믿어지네요. 어떻게 손해보면서 삽니까? 안 되지.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할 때 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세계적인 종교고, 첫째가, 두 번째는 은혜의 종교고, 세 번째는 내세 종교가 조금 애매해. 내세 중심 종교죠. 현세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세가 더 중요하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양보하면서 살자 하는 게 이제 내세 종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적으로 볼 때는, 복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는 첫째가, 자 따라합시다. 복음신앙의 종교입니다. 자, 복음신앙이라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입니까? 예수 없이 그냥 여호와께로 가려니까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지 그냥은 안 돼요. 예수님 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복음 신앙은, 이 믿음이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올바른 믿음은 복음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복음 신앙. 이건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구원의 신앙, 뭐 칭의의 신앙 그러는데, 이제 칼빈은 복음 신앙이라고 불러요. 자, 복음 신앙은 기독교 강요 3권 2장 13절에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러요.
성령 받은 사람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거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믿음이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다 그 소리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믿음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게 된 것은 믿음 덕분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아멘 하세요? 자,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이 짜장면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 예수님 들어오실까봐.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 들어오실까봐. 그 어린이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으면.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복음 생활의 종교. 아까 제가 이거 빌립보서 1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었으면 생활도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믿기는 복음을 믿는데 하는 생활이 율법주의자가 많습니다. 맨날 따지고 누가 무슨 일이냐면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리고 따지고 헌법에 있습니까? 노회가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법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 맨날 회장 법이요. 그 사람 보면 목사님 법과대학 나오셨어요? 아니요. 제일 안 나온 사람이 그 소리 제일 잘해요. 법이요. 자, 우리가 복음을 믿었으니까 생활도 복음적이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적이라는 말은 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살아야죠. 자,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 이제 써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따라합시다. 겸손, 온유, 친절, 감사, 배려. 이거 외에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있어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선, 절제, 온유, 충성 이런 거. 자, 그 중에서도 겸손, 자, 기독교인은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체 하는 건 그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겸손하게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아까 제가 겸손에 대해서 베네딕토 수도 규칙 얘기했죠. 그 정도로 할까지는 없어요. 거기 반만 따라가도 돼. 겸손. 그 다음에 온유. 자, 기독교인은 화를 내면 안 돼. 온유해야 돼. 온유 알죠? 부드러운 거요. 온유. 영어로 meekness, 온유.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을 했더니 그 권사님들이 저 박전도사 성질 더럽게 생겼다고. 야,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같이 지내보더니 저렇게 착한 사람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죠. 온유. 자, 그러니까 성질 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친절. 친절하면 교회 부흥돼요. 할렐루야. 친절하면 장사도 잘 돼. 친절하면. 불친절하면 다시 가고 싶지도 않아요. 하여튼 가게고 교회고 뭐고 간에 친절해야 돼. 집에도요 엄마 아빠가 친절해야 돼. 자녀에 대해서 친절한 집안이 화목하게 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교회 여러분들은 친절하기 바랍니다. 친절한 것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겸손, 온유, 친절, 감사, 배려 이것은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성공적인 삶의 모습. 자, 그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복음 전도. 자, 지금 세 가지야. 복음 신앙, 복음 생활, 복음 전도. 복음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전도는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거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거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많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두는 거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거두죠. 그러니까 이제 고재봉이 전도했다는 사람이 30명 넘어요. 응? 왜? 씨를 많이 뿌렸을 거 아니야, 이 사람 저 사람이. 근데 결정적으로 영접시킨 사람은 자기가 전도한 줄 알지.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뒤에서 벌써 많은 사람이 수고했고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누구 전도했어도 내가 전도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딜 내가 전도해. 씨 뿌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가 죽어야 돼요. 기독교는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에 내가 복음이 없잖아.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가 어딨어. 자, 복음 전도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 세 가지. 복음 신앙, 복음 생활, 복음 전도. 그 다음에 3번. 신학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첫째가 따라합시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야. 신본주의.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겠다고 막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물러가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네 뜻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신본주의예요.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밑에 1, 2, 3, 4 있죠? 신본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의 언행심사를 첫째가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계산을 전에 누구야? 장경동 목사님인가? 그때 설교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도 저 밑에 맹장 옆에 여기 조그만 데서 걔도 내 걸 뭘 챙겨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요 속에 있대.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강의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막 그러지만 실제 목회하다 보면 내 것도 좀 챙기긴 챙겨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시험 든 적 있어요. 부목사님 생일 잔치를 막 거창하게 하는 거야. 여전도에서. 내 거보다. 아니, 전에 내 생일은 내가 말을 안 했어, 일부러. 부담 가질까봐. 그랬더니 대강 지나갔는데 부목사가 주책 없이 다음 주 내 생일인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전도가 듣고서 거창하게 막 차려. 그러니까 요 맹장 옆에가 슬슬 아파지면서 그런 적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행심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진행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시죠? 예, 신본주의가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부교육자 보고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니까 좀 계획안을 짜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부교육자님이 8시 20분에 출발해가지고 첫
번째 휴게소를 9시 40분에 통과해가지고 그 10분간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또 9시 50분에 또 출발해가지고 아주 분단위로 해가지고 계획을 짰어. 출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어이, 성령님이 역사할 틈이 없구만 이거. 너무 그렇게 짜놓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잘 준비하는 건 좋지만 항상 매 순간 성령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요즘은 많이 변했는데 옛날 장로교는요 예배 시간에 박수를 못 쳤어요. 박수 치면 경건하지 않다고. 예.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있다고 떠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건해야 되니까 늘 인상을 써야 돼. 뭐 웃고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거야. 근데 잘못했잖아요. 왜 즐거워야지 예배 드릴 때. 그런데 승복음교회가 나타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이 막 13년 동안 류마티스를 앓던 사람이 지금 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잖아. 그 막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막 그러고. 아니, 그런 게 필요하지. 왜 장로교는 왜 인상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결교의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요렇게 하고 다녔어요. 요렇게 하고. 왜 그러고 다니냐니까 왼손으로는 예수님, 오른손으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왼손으로는 성령님을 붙잡고 다닌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과 교통하겠다는 그 의지예요. 저의 지도 교수님인 한철아 박사님도 강의 시작할 때 기도합시다. 그런데 내가 제일 앞줄에 앉았는데 기도합시다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진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한철아 박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으로 막 이러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더라. 간증하는데 자기가 강의하는 시간에 병난 사람이 있대요. 강의 듣다가. 그러면서 강의 듣다 병이 나는 수 있다고. 날 수가 있죠. 주님과 교통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도회나 예배에 참석하실 때 오늘 내 병이 낫는다 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산의 그 수영로교회 누구지? 정필도 목사님. 그분은 그러잖아. 예배 시간 처음에 그 개회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에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러잖아. 그분은 목소리가 좀 졸린 목소리야.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는 졸린데 내용은 세.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음 주 예배 시간 때부터 참석하면 오늘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내 병이 떠나간다. 그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루터도 좋아하지만 칼빈을 더 좋아하는데 칼빈이 에베소서 설교를 쭉 번호대로 했는데 14번째 에베소서 14번째 설교에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고 그랬어. 야, 얼마나 대단해요.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병이 떠나가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려야지. 목이 졸 시간이 어디 있어. 병이 떠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졸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 아니 준비할 게 그렇게 없어. 졸 준비해가지고. 우리는 병 나을 준비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만 잘 참석해봐요. 다 문제 다 해결돼. 무슨 어디 기도원에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해가지고 목사님이 선포할 때 아멘만 열심히 해보세요. 진짜 병 나요.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고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받는 거고 율법은 복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을까 봐 지켰지만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에 의해서 방법과 수단.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예? 어떤 일을 할 때 신본주의로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인간의 방법을 쓰면 꼭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요. 예,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세요. 뭐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열매가 있지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은 꼭 끝에 가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 하나님의 방법. 목적은 다 잘 정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방법을 성령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돼.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하나님께 속해서, 입장. 내 위치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 항상. 이 4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번째, 복음주의 종교야. 기독교는 복음주의. 첫째, 로마교회 성례주의가 아니라. 자, 가톨릭은 왜 이단입니까? 이거 뭐 이단이라고 그러면 또 난리 나겠지만, 이 가톨릭은 성례 중심주의예요. 칠성사가 있어, 칠성사. 그래서 그 칠성사를 지켜야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세례 영세 조금 잘하면 견진성사, 결혼하면 혼배성사, 또 신부나 수녀 될 때 그 서품성사, 그 다음에 자주 가서 회개하는 고해성사, 고백성사,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죽기 전에 하는 종부성사, 그 다음에 미사, 이게 7가지, 이거를 칠성사라고 그래요. 이 칠성사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성례주의야, 1번. 근데 우리는 성례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주의지.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보혈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그런 성례전을 7가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째, 유대교의 율법주의도 아니다. 이거 아까 설명했죠. 우린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죠. 3번, 유럽교회의 자의주의도 아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어요. 4번, 열광적인 신비주의도 아니다. 신비주의자예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올바른 성경적 기독교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우리가 이제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으로 화평주의. 따라합시다. 화평주의. 화목주의. 자,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신본주의. 둘째가 복음주의. 세 번째가 화목주의, 화평주의. 자, 기독교는 화평을 추구해요. 화평주의.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저는 이 기도 제목에 이것을 넣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 시간이 9시야, 밤 9시. 밤 9시에 교회 가서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가는 거야, 9시에. 왜 9시냐? 9시에 뉴스 하잖아, 뉴스. 그죠? 뉴스 안 보려고.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야, 참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9시가 다가오는 게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 쉬고 싶은데, 근데 9시가 다가오는 거야. 주여. 그런 날은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조금 있으면 자고 있어. 눈 떠보면 자고 있어. 그런 날도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아까 잠깐 말았는데 성공과,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성공과 또 축복과 승리의 이 기준이 그러니까 뭐가 성공한 거냐, 뭐가 축복받은 거냐, 뭐가 승리한 거냐. 아까 제가 겸손, 온유, 친절, 감사, 배려 그랬죠. 그게 기준이거든. 이게 성공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이제 영혼 구원 받는 건데, 생활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인격이 영혼만 구원받으면 안 돼. 인격이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아까 그 겸손, 온유, 또 친절, 감사, 배려, 이게 우리 인격의 구원이에요. 그거를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그래. 성화. 네, 성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성공이다 이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승리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치관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 바로 믿자 그랬는데, 첫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고, 교리, 바르게 믿는 거고, 두 번째가 생활이란 말이에요.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증거로, 전도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고. 근데 이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격의 구원. 다른 말로 성화, 이거, 성화. 인격의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는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 성공의 기준.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저기 무슨 가양대교 근처의 교회에 부흥회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교수인데 무슨 부흥회를 하냐고, 뭐 부흥회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부흥사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강의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 갔어요. 갔는데 그 교인 중에 집사님이 저녁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밥 먹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자녀들을 잘 길렀습니다. 첫째 아들은 뭐 인류대를 나왔대. 인류대. 그래가지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둘째는 딸인데 줄리어드 줄 어떻게 다녔거나 뭐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 유명한 오케스트라 뭐에 들어갔다는 거야. 셋째도 딸인데 또 거기도 뭐 무슨 스카이를 탔대나 뭐 그래가지고 또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시집을 잘 가가지고 뭐 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기른대 자녀들. 그래서 내가 이제 질문했어요. 그러면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일을 잘 못 지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잘 기른 게 아니고 못 기른 거네요라고 말을 하려다가 밥 얻어먹는 주제에 또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주일 성수까지 잘하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했어. 사실은 그게 뭘 잘 기른 겁니까? 못 기른 거지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 그러니까 그 자녀가 인격도 이렇게 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그래야 그게 축복이고 성공인데, 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게 뭐 잘 기른 거예요? 그래,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인류병에 빠지지 마세요. 그냥 인류를 가게 되면 가는 거야. 일부러 안 갈 필요는 없어요. 실력이 되면 가는 거예요. 내 말 듣고 또 오해해가지고 또 일부러 이류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인류는 인류예요. 왜냐하면 저의 선생님이 유광 박사님인데 그 독일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오셨거든. 근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한동대학교를 다니고 한 아들은 어디 김천인가 어디 전문대 이상한 데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아들이지만 말하는 게 틀리대요. 말하는 게 수준이 낮대. 네, 그러니까 뭐 장난 아니야, 막 맨날 말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진지하게 말하는 걸 못 봤대. 그 공부 못하는 애는 생각이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있구나. 그리고 여자친구도 데리고 왔는데 꼭 자기 같은 애를 데리고 왔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인류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서울대 가서 강의를 하면 자기랑 아무 관계없는 강의를 해도 집중해서 다 잘 듣는데 조는 사람이 없대요. 역시 다르구나. 근데 저 지방대학 후진대 가면은 반은 좋은다는 거예요. 반은. 그러니까 벌써 이 서울대생들은 들을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뭔가 유익하겠지 그러고. 다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있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데에 그런 걸 초월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영남, 호남 이런 차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무슨 호남 향후회, 해병대 전후회, 고대 동창회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그 셋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뭉치기 잘하는 세 집단이라더라고. 몰라, 나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국 목사님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뭐 연세대 출신 목회자 협의회 이런 게 있어요. 고대, 그게 은근히 나도 스카이대에 나왔다, 그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왜 그런 동창회를 왜 만드냐, 그걸 없애야 할 사람들이 그걸 왜 만드냐고, 그런 걸. 그리고 또 뭐 미국의 무슨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아주 동창회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앨범까지 만들어, 앨범. 그 내가 봤어요. 아니 그게 뭘 대단하다고 그걸 만들어. 응? 그게 여러분, 자기는 못 나왔으니까 저런 소리 하나보다 그럴 걸 아니야 또. 아니 나왔어도 나는 그런데 안 간다. 그런데 그런 동창회 무슨 앨범을 만들고 난리. 근데 확실히 사람은 자기가 뭐 좀 이게 좀 튀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화여대 대학원만 나온 사람은 동창으로 안 치겠대. 학부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와야 그 순혈주의라는 거야 그게. 야, 무슨 놈의 그 순혈주의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깨야 돼요. 응?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뭐 자꾸 뭐 학교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런 걸 깨야죠. 그런 걸 깨야 돼. 그러니까 제 첫째 딸이 분당에 개원예고라고 거기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다닐 때 얘가 친구들이 맨날 야, 내 운동화 뭐야? 내 건 나이키인데 운동화 맨날 비교하고, 너 집 어디서 살아? 집으로 또 비교한대요. 다 분당 살지, 거기니까 거기. 근데 이제 우리만 광주 사는 거야, 얘가. 경기도 광주. 야, 내 집 어디야? 그러면은 왜 물어봐? 아파트 몇 평이야? 막 그런데요. 그러면 전원주택이요. 앉으려고, 자기도 앉으려고 전원주택이야. 근데 내가 이제 끝나고 데리러 가면 전화 와요. 아빠, 프라이드 타고 오지 마세요. 그럼 뭐 타고 가? 아, 큰 거 타고 와요. 봉고차? 아,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프라이드가 있고 산타모라고 옛날 차 있었어요. 그걸 타고 오라는 거야. 그나마 그걸로 이제 좀 위로를 삼으려고. 아, 그러니까 애들끼리 그런 게 있어. 야, 니네 아버지 뭐야? 응? 그럼 또 그때는 또 기가 살아가지고 교수요. 나는 편해. 목사하면서 교수니까. 저도 이제 해외 여행 가고 이럴 때는 이제 교수라고 써요. 공항 나갈 때 교수. 그리고 뭐 인터뷰하고 비자 받고, 옛날에는 비자 받기가 힘들었잖아, 미국. 그럴 때는 교수. 기도원에서 방 얻을 때는 목사.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우리 딸이 대학교 딱 들어가더니 그게 없어지더라고. 그런 세속적인 비교. 왜냐면 이제 우리 딸이 동덕여대를 붙었는데 그 첼로야, 첼로인데 이제 수시보러 갔는데 한 명 뽑는데 이제 11명이 왔대. 첼로 한 명 뽑는데. 근데 이제 얘가 원래 동덕은 좀 우습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 테스트로 간 거야. 테스트를 갔는데 딴 친구들은 붙으려고 하니까 바싹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떨어가지고 막 틀려. 근데 얘는 이제 떨어지러 간 거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했는데 안 틀리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쟤 누구냐고 뽑으라고. 그래서 합격했어. 11대 1로 합격했어. 그래서 제가 미국에 그때 안식년인데 전화 왔어요. 아빠, 나 여기 붙었는데 가요 말아요. 막 해서 무조건 가. 그래서 이제 동덕여대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해서 분당에 어느
음악 학원에 강사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인가 거기서 강사하고 또 나머지는 돌아다니면서 레슨하고 또 우리 집으로 또 불러서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400만 원 벌었어요. 어떤 때는 5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 중에 뭐 이대 간에 뭐 좀 세다는 데 간 애들은 체면이 있잖아. 학원 강사 하려니까 아우 내가 인류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학원 강사도 못하고 레슨하러 가려니까 좀 쪽팔리는 것 같고 유명 오케스트라단 들어가야 되겠는데 거긴 좀 어렵고 그러니까 괜히 놀다가 그냥 시집가고 끝난 사람 많아요. 시집도 늦게 갔어. 자꾸 머리 굴리다가. 우리 딸은 그냥 한 달에 400만 원씩 500만 원 탁탁 벌어가지고 나한테 소위 명품 많이 사다 줬어요. 넥타이 뭐 시계 뭐 막 사다 주고 결혼하러 갈 때 돈 한 푼도 안 달래더라고. 자기가 벌어가지고 다 가고 남은 돈 가지고 내 차도 사줬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게 실속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야 너는 무슨 오케스트라 뭐 걷다 소리 하지 말고 교회에서 요거 하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교회 예배 시간에 찬양대 받쳐주고 그걸 영광으로 알아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축복받아가지고 또 신랑도 잘 만나가지고 텍사스 오스틴의 그 텍사스 주립대학 전기공학 박사 받았어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LG 연구원에 또 취업해가지고요. 청라지구 있잖아. 청라국제지구. 거기 또 돈도 2억 원 주면서 뭐 전세우더라고. 돈도 주고 차 사라고 3천만 원도 줬대. 그래가지고 요새 목에 힘 팍 주고 다녀. 할렐루야. 그 자기 친구 인류 나왔다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것도 돈도 못 벌고 괜히 폰만 잡다가 시집도 뭐 별로 좋지도 않은 데로 갔더만 뭐.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을 바로 채워야 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어. 존 라이리슨 요한복음 강해 보니까 이 땅에서 천국과 연결되는 봉사는 교회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교회는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봉사한 거 천국에 연결 안 됩니다. 회사에서 일한 거 다 안 돼요. 교회 봉사만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인격의 구원, 요거 인격이 구원받는 게 성공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게 승리다. 그러니까 자꾸 뭐 아파트 몇 평 사냐, 월급이 얼마냐 그걸로 따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할 때 이 자유주의 방법이 있고 이 복음주의 방법이 있어요. 자유주의 방법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업적. 예수님의 업적으로 출발을 하지만은 복음주의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출발해.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박사 논문 전공이 그 칼빈의 기독론인데 그 자유주의 기독론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뭘 했는가. 업적, 사역으로 출발하려고 그래 자꾸만.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무슨 업적을 남겼다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격에서 출발해서 업적으로 가야 복음주의 방법인데 자유주의자들은 예수가 한 일이 뭐냐 도대체 업적이 뭐냐 업적을 보니까 그럼 뭐 하나님 아들로 쳐도 되겠구만. 연구의 순서의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의 이 방법론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도 딱 볼 때 신랑 신부를 볼 때 업적부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월급이 얼마야? 너 어느 회사 다녀? 그것부터 물어보면 안 돼. 그 사람의 인격을 먼저 봐야지. 신앙 인격과 인품과 그 겸손, 온유, 순종, 친절, 감사, 배려 그게 있는가.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시키면 안 돼요. 그걸 파악하려면 한 1년 걸려. 서두르지 마세요 결혼을. 1년 동안 사귀게 해가지고 그 상대방의 인격이 그게 있는가를 봐야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서두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화평주의.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첫째, 다툼과 분노를 피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다투면 안 돼요. 싸우지 말고 분노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특징은 온유. 결코 다투거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만 지켜도 한국교회 부흥돼요. 싸우지만 않으면.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누가 싸웁니까? 어린아이들이 싸워요. 싸운다는 것은 인격이 미성숙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책망했잖아요. 막 싸우니까 분파 나누니까. 싸우면 안 돼요. 온유해야 돼요. 화내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내면 안 돼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려 분노하고 막 폭발하고 이러면, 아니 물론 우상 숭배를 봤을 때는 분노해야지. 사도 바울도 분노했으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 떡을 삼각형으로 쌓아야 되는데 사각형으로 쌓았다고 분노하지 말라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요새 그런데 지하철에 막 싸우면 싸우지 마세요. 여기 교회인 줄 아세요? 얼마나 교회가 잘 싸우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자, 따라합시다. 다툼과 분노를 피하자. 분노하지 마.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재직회 때 분노하셨어. 응? 야, 너 그러려면 나가. 청년이 자꾸 삐딱한 말을 하니까 너 나가. 그 한 번 성질 냈는데 그 사람이 자기만 나간 게 아니라 한 절반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회도 안 되고 부흥 강사로 막 뛰던 분인데 부흥의 길이 딱 막히더래요. 희한하게 성질낸 그 이후로.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성질내다 망한 사람이야. 그걸 이제 깨달으시면 어떻게 해? 젊었을 때 깨달으셔야지. 저는 젊었을 때부터 깨달아가지고. 내가 1982년도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후로 화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대단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세요. 낙심과 근심을 피해야 된다. 네, 낙심과 근심.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낙심을 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모습 자체가 불신앙이거든요. 특히 그 엄마 아빠가 믿음의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럴 적에 자녀가 있는 앞에서 막 한숨 푹푹 쉬면서 여보 우리 손가락 빨게 생겼어. 길거리 나가게 생겼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도 큰 소리 땅땅 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낙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줄리어스 시저가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흔들흔들해서 파손되려고 하니까 그 부하들이 어우 죽게 생겼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때 줄리어스 시저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냐? 시저가 타고 있는데 배가 어떻게 침몰하느냐?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렇지. 야, 그 사람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그릇이 확실히 큰가 봐.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장님이시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낙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생겨도 낙심을 하지 마세요. 표정 관리를 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새벽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런 전화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럼 어떻게 전화해요? 그냥 작은 일 났는데요, 목사님. 응급실 갔어요. 뭐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외에는 큰 일이 없어. 큰일 났어요. 그러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말 때문에 더 놀래. 그러니까 그냥 작은 일 났어요. 그러라고. 그냥 낙심과 근심을 피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놀람과 당황을 피해야 됩니다. 성도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이 세상에 큰 일은 주님 재림하신 것밖에 없고, 누가 죽거나 비극적인 일이 생겨도, 끔찍한 일이 생겨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이런 거에 놀라지 마세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바람 폈다, 돈을 떼먹었다, 그런 일 듣고도 놀라지 마세요.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뭐 조용기 목사님이 무슨 나비 부인이 뭐 왔다 갔다 한다고 뭐 그런 막 인터넷에 막 떠돌잖아. 파리의 나비 부인 돼가지고 뭐 돈도 몇백억 했다. 그런 말 들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거요. 뭘 의심해요? 아니, 사람이 다 죄인인데 뭐, 아니 목사라고 뭐 죄를 안 짓습니까?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놀라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제 기독교가 그럴 수 있냐? 아니, 기독교 그 부분간에 기독교는 진리지만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를 너무 과대하게 생각할까봐 저는 늘 동네에서는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다니고 막 그래요. 나를 우습게 보라고 일부러. 집에서는 항상 내복바람을 했어요. 나를 위대하게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오면 얼른 바지만 입고서 밖에 택배 왔어요. 바지만 입고 나가. 위는 내복이고 아래는 바지 입었어. 사인해주세요. 예, 할렐루야. 그래야 실망을 안 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과 분노와 낙심과 근심, 놀람과 당황을 피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인격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거룩한 생활, 여러분이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간단하게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세계 만민, 세계 만민의 누구든지의 종교, 은혜의 종교, 내세 종교, 또 종교 또 복음적으로 볼 때는 복음 신앙, 복음 생활, 복음 전도.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신본주의, 복음주의, 화목주의, 화평주의.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모인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핵심을 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